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큰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주님, 주의 공유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심을 그치지 마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적용하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죄악을 굽어 살피실진데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나이까. 주님 곳곳에 주의 의를 사랑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는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우선 시편 51편 10절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 확고한 영,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24장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의 형통함,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가정이든 교회든 지혜로 명철로, 또 우리 각각 지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할 일,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 많지만 항상 우리의 이 정체성,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33장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그리고 이 잠언 24장 11절 12절 우리에게 이 이웃 사람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전도하는 일이 급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자유민주주의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나라가 지금 이미 먹구름이 확 덮여가 있잖아요.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잠언 24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맥체인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흔히 말하는 다락방 강화, 공간복음하고 다른 점이 공간복음에는 이 다락방 강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 요한복음의 독특성.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있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인성에 초점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동물의 일에 빗대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자복음이라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이다, 소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인자, 사람 복음이다. 유대 이방인을 대사랑으로 우리가 동등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요한복음은 성령이 공중에서 오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보기 전에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이제 인성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떠나갈 줄 아시고, 물론 신성으로는 같이 계시죠. 6월절 전에, 6월절에 이 초점이 맞춰 있음을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시몬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 때 항상 신성, 인성 같이 생각하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신성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신성의 그 능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지금은 예수님 계신 곳에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이루어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 지은 몸이 첫사람 아담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요. 거듭난 영혼만 간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난 영혼이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서 나중에 천국 혼인 잔치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하늘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나라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복음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그 빛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람들 농담 삼아 천국 니도 가고 나도 가면 좁아서 위에다 싸놓고 니 이야기까지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 어릴 때. 거할 곳이 많도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이 장소인데, 예수님은
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인성으로 이분들과 같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같이 함께 거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제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너하고 나하고 함께 거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거듭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계속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렇겠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에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는 그 길, 거처를 예비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와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그래서 그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구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신성,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주관하고 다스리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 택하신 백성,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특별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특별 은총이 뭐예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정직한 영이죠, 정직한 영. 그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 좋아하겠어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탄의 아비는 뭐다? 사탄은 뭐다? 거짓의 아비다. 참, 진짜 참. 이 거짓말하는 놈들을 보면 속이 상하죠, 진짜. 텔레비에 나와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여자든 남자든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유 참 진짜 이름 일일이 참 거론하고 싶지만 이야기도 하기 싫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이다.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정직한 영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런 게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정직한 영을 받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정직한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떻게 해서 함께 거하여?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에 해당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사 진리의 영이신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어멍류 너희들 가운데 또 in my heart, 그죠? 함께 속에 함께 속 among in my heart 누가 계신다고요? 진리의 영. 항상 성령 하면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재판관들이 좀 정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다시 오세요? 1차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이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성취가 되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복음이 적용되는 그날에는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 의가 내게 적용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거처를 함께 한다. 이게 함께 사는 거죠. 이게 거처를 함께 하는 거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죠? 이게 17절하고 같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그죠? 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함께 전함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죠. 한 지체가 되죠. 함께 상속자가 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서로 사랑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맞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각각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다. 내가 뭐다? 진리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하나만 있어도 종교다원주의로 기복주의로 성장주의로 안 가겠죠. 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아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외면해보고 그냥 좋게 사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종교다원주의 복음을 전해놨는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유일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30년 동안 다녔던 분이 굉장히 인상이 달라지면서 목사님한테 두려워 떨면서 따지더래. 나는 다른 나라에는 일본에는 신사가 많잖아요. 절도 많아. 그거 가서 빌고 동네 가면 그거 빌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와서 이것도 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 내가 충격이 됩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통합적 큰 교회 가갖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전하면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거룩입니다. 거룩. 신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죄가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존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셨죠. 그 인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뭐냐?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형벌이잖아. 그 대속의 형벌을, 그 대속의 값을 내가 치르러 가노니, 이 말이죠. 그 치르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의의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 다시 살아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인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인데 만져보지도 못해 빛을.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예수님을 만난 걸 인성으로 만났죠.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우리 영혼이 일단은 거듭나죠. 길이요, 천국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 의 외에 다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멸시를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이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의 없다. 시편 97편 2절, 시편 85편 10절 11절,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 은총과 긍휼, 공의와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까지도 일곱 인을 봉한 책, 누가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느냐. 내가 크게 울었다, 이 말은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한다는 말은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한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년이 참에 이제 열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한 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대속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속죄함, 대속의 형벌을 받는 그 대속의 형벌이 없이는, 그 형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죠. 진리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베드로가 지금은 못 따라주면 후에는 따라온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위대성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순교로 그 길을 가고, 그 즉시 영혼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난 뒤에 베드로는 주를 따라가죠. 지금은 못 따라가. 이 복음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 성령,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성천할 수도 없죠. 그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배웠잖아. 공주는 올라가시는 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요한복음서는 14장 26절도 아주 중요하게 생략합니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14장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이 뭐예요? 주님의 간증으로 성경을 보는 걸 지켜야 될까요? 그냥 성경을 나도 이를 믿는다 그런 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 중요한 구절이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 말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그 성경을, 그 가르침을 지켜야 되지. 그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똑같이 붙들고 있죠. 그 예수님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임무 교대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시고 또다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위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뭘 삼으셨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이 전체를 주관하는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이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이유는 뭘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냐면 여기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를 주함이 뭐에 부탁한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주님은 성경을 어떻게 풀었다? 주님의 관점은 우리가 그 구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주님의 관점을 성령이 지키고 보수하고 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왜 눈물이 나오겠어요? 기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가. 제가 지금 6명이 모여 우리가 있는 것도 많지만 각 사람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죠? 바울도 각 사람을 골로새서 1장에 마지막에 각 사람을 1대1이 중요해요, 아니? 각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고 오는 디모데들한테 부탁한 거 1장 8절에서 14절도 중요하지만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있잖아요. 이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디모데전서 1장 아들 디모데 18절에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기독론 중심으로 유일한 그 은혜,
복음 중심으로 바울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중심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슨 장이다? 성령장,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15장 26절도 한번 봅시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어떻게 증언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언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한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실 것이요. 이래 되죠.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의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딴 것까지 주님을 증언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이 빛의 나라를 전하는 거라.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뭐한다?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누구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4장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하겠죠. 바울은 이 15장 17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강도사,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사람을, 자격을 받은 사람을 강도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뜻을 풀어줘야 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전도자도 되죠. 꼭 강도사 안 해도 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빛의 전화점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거 외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물론 이걸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겠죠. 항상 이 강론에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마지막도 28장
23절 로마에 가서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저 일을 하고 싶어.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그러면은 막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전쟁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잖아. 이게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도 먼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28장 28절이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이방인 사이였던 이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때 로마에 가서도 이 캄캄한 감옥이 아니고 위수령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위수령, 이 범위는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해서 요즘 오보이스가 그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걸 개척교회 맞죠? 그 요한복음, 자 일단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해했고, 그죠? 6절 이해했죠? 이제 요한복음 13, 14, 요한복음 13장 생각하면 베드로가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족식 했잖아, 그죠? 세족식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나 후에는 깨닫게 돼. 이런 것이 기억이 돼가 있어야 돼. 요한복음 가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네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나 못 따라가.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오나? 지금은 못 따라오나? 후에는 따라온다. 나아가는 곳에 네 지금 못 따라온다. 그 후에는 따라오리. 이런 구절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구절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후에는 깨닫게 되리라. 그죠? 예수님 발 씻어주고 하는 거, 모욕한 자 발 씻어주는 거,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후에는 깨닫게 하리라.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나 후에는 깨닫게 되리라. 와, 못 따라가는데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한다. 네 복음을 모르마.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거듭난 거 산 소망이 없으마. 네 순교 못한다. 요한복음의 구절들, 좀 중요한 구절들, 13장에서 세족식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 주님이 너무 괴로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뭐다? 곧 밤이르라. 밤이 뭐다? 그게 여러분 이게 계시록 어제 13장에 오늘 이제 계시록 15장인데 계시록을 이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계시록 13장에 666 사람의 수가 나오잖아요. 666은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수. 지금 정리 좀 합시다. 사람의 수. 왜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리됐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야 돼.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의 수가 666이다. 짐승의 수다.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수다. 마귀가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까? 자기가 미혹해서 사람을 착 장악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사람을 잡고 있죠.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와서, 그런데 이 마귀가 짐승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미혹과 핍박으로 믿는 자를 괴롭히죠. 그게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뭐 하는 거다? 육류표를 받는 것이다. 가룟유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봤죠.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겠죠. 전도하러 보낼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게 가룟유다도 포함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때가 오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안 팔아버려? 은 30을 받고 팔아야 안 팔아요? 못된 목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12장에 나오잖아요. 못된 목자가 은 30에 가룟유다가 팔았습니까? 가룟유다를 매수한 그놈들이 같이 공범으로 보죠. 같이 공범입니다. 가룟유다하고 누구하고 공범입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못된 목자들이죠. 오늘 스가랴 몇 장에 나온다? 스가랴 몇 장에 나오더라? 11장에 나온다. 이 계속 전부 다 연결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가 곧 나가니 뭐다? 그게 뭐로 돌아갔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흑암의 근세 마귀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뭐 받는 것과 같다? 666 표를 받는 것과 같다. (13장 30절) 이자 보지 마이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실제 밤은 밤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원래 흑암의 근세, 이 캄캄한 어두움, 이 악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히브리서 6장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6장 6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로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몇 구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몇 장?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때는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같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의가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14장 1절 3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6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14장 17절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가시죠. 하나님의 의가 적용됨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안에 가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 14장 17절, 18절, 이 20절 이런 구절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4장 26절, 그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이 구절도 참 중요하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적용됨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세상이 주는 것은 뭐다? 뭐가 소유로 평안이 오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존재됨으로 인해서 참 평안이 오죠. 그럼 15장에서는 몇 절을 기억해라? 15장 26절을 기억해라 그랬죠. 15장에서는 5절도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이 5절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낳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으라 근데 이걸 그래서 참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순모임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억수로 참 문제점이 많구나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어떤 아이를 하고 같이 놀 때는 요만한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을 자기를 낮추되 아이를 가르칠 때 이거 보십시오. 수준이 낮아야 그 아이를 잘 가르친다. 내가 이제 CCC, DFC 거쳐봤는데 그 순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지장이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 있잖아, 리더. 서울에도 뭐 이래 온누리교회 순모임도 하고 그 CCC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는데 우리가 우리 손자를 키울 때 손자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건우가 시온이를 키울 수 있나요? 엄마 아버지가 키울 수가 있나요? 진짜 건우는 못 키워요. 근데 가들끼리는 잘 놀죠. 잘 노는데 저들끼리 노는 재미는 있어, 그죠? 근데 절대로 못 키워요. 그래서 요즘 선교단체 아들하고 놓자가 축구하고 밥 퍼주고 막 이런 건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단체 뭐 순모임, 가지 모임 이거
내가 옆에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일본에 가갖고 뭐 TFC 그 제자들이 와가 그 왔지 와가 선교했는데 서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 보면은 옆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래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순모임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막 진짜 참 야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제대로 된 영적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아무도 설명해 주는 간사님들이 없더라고. 그때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아버지 안에 붙어 있나요? 나는 포도나무에 가진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설명이 돼야 안 돼 이게. 스스로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도 모르겠네. 처소가 뭡니까?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대표님이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안 오는 것은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천국을 다 만들면 오신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했다? 예? 6일 만에 창조했는데 예?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만드는 천지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 하더라고.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래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이 공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천국을 안 만들어가지고 천국 다 만들면 온다 하길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천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 안 계신다? 새하늘 새 땅을 한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이거는 14장에 거처가 예비되면 그날에는 저절로 뭐가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죠.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이루어짐. 그 의의를 누가 오셔서 적용해 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까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가지오니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게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참 순모임 가지모임 이게 하다 하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같이 나눌 수는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목자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되겠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 그죠? 이 공부를 같이 할 때에도. 그래서 교회에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 목사님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전도 사람이라도 필요하죠. 그죠? 그게 순모임 이런 게 참 위험하겠구나. 거기서 배운 사람은 더 좋은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진짜 어깨를 들이밀고 들이박아 본다고. 이사야 선지자 그게 어깨를 들이밀며 이게 이래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느헤미야거든요. 여기 9장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따라왔어요. 겉으로는 따라오는 척했지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뭘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들이밀며 있잖아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안 들었던 이유는 벌써 다른 가르침이 꽉 저들의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좌파 빨갱이 종교적 교육에 잡혀있던 청소년들 40대, 50대가 어깨를 들이내밀면서 대들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대들더라고요. 지금 봐라,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눈에 안 보이냐?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5절, 26절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16장 7절에서 16장 7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절까지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16장 7절에서 15절 이 구절이 뭔가 이거 알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숙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며 왜 유익이라 하는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일 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이게 의가 되는가? 예? 아주 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말이에요. 예? 그 심판이 뭔가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구절 참 중요해요. 그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오고 오는 디모데들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성령 계산하면서 다른 성령이 이러면 성령이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뭔지도 숙제? 장래일이 뭔지 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구절을 아는 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런 구절이 중요해요. 목사님들께 이런 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걸 이해하고 하려고 해서 눈에 다리끼도 나고 목에 방사통도 오고 어깨 방사통도 오고 이런 걸 알아야 돼.
장래일이 뭔지, 여기서 장래일은 뭡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 추석들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 그게 처음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속에서 성경이 더 밝혀주면 좋겠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니, 여기서 내 것이 뭐냐, 그죠? 이 알리는 게 뭐냐, 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는 이게 장래일인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아버지 뜻은 다 내 뜻이다. 그걸 내가 말하는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는 게 이게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또 봐야 되고,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피면 이게 이해되어지면 이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참 우리 인생이 짧구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복음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또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계시록 15장 있잖아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냐면, 불신자도 그냥 심판합니까? 의롭고 참된 길을 보여주고 심판합니까? 이 의롭고 참된 길을 거역하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죠? 이 의롭고 참된 길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기는 자는 저 영광에 참여한다. 계시록 15장은 여러분, 천국이 먼저 오겠습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먼저 오겠습니까? 동시에 오지만은, 그러나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여기 이적은 표적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적을 보여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 이게 텔레오, 완성한다는 이야기, 끝낸다, 성취한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루어진다? 재앙이, 진노, 심판이.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쫙 펼쳐지겠죠. 그래야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 악한 짐승 그게 하나도 없다. 일곱 대접,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잖아, 그죠? 그 16장 17절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아니까 되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쫙 펼쳐져,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난 새하늘 새 땅에 쫙 펼쳐집니다.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역대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가랴 11장에는 거짓 목자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목자죠. 그 목자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 믿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저 예수님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도 안 하니까 자기가 지금 기르고 있는 양떼를 사랑한 겁니까? 양떼를 버리본 겁니까? 양떼를 지옥으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가랴 11장이잖아. 못된 목자지 뭐. 은하 30개를 달아서 내 풍사것을 삼은지라. 그 양떼를 다 버렸어.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과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가련한 양처럼 취급받았죠. 바울이라는 영화가 제가 여러분 한번 봤는데, 야, 진짜 가련한 양들처럼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더라고요. 역대하 29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 제일 먼저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요. 역대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11장이나 할애해요. 한 인물에 대해. 역대기, 열왕기하, 이사야.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다?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워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앞에 여호람은 더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히스기야는 이 세상 떠날 때 비록 마지막에 좀 잘못한 게 있지만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 이래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참 저 사람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죠?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런 이사야에게, 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린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더 좋은 나군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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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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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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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를 마감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